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부터 8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시리즈 설교를 8회에 걸쳐서 진행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이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뭐냐? 불어로 꺄렘이라고 합니다. 꺄렘,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라틴어 40일째 꺄드라 제시마라는 라틴어 40일째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부활주일, 이제 앞으로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 되는데 부활주일부터 해서 주일을 뺀, 부활주일부터 계산해서 주일을 뺀 4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이번 주 수요일 날입니다. 그 40일째 되는 날, 주일을 뺀 40일째 되는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왜 빼냐? 이것은 서방교회 전통입니다. 교회는 크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져요.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를 비롯해서, 이게 정교회 자가 들어간 곳은 다 동방교회입니다. 시리아 정교회, 콥틱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에디오피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가 동방교회라고 하고, 로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서방교회인데, 우리 개신교회는 서방교회인 로만 카톨릭에서 개혁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전통 중에 일부는 서방교회의 전승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서방교회, 카톨릭하고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같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서방교회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일을 빼고 계산하는 그 전통을 갖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금욕을 하는, 그러면서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중간에 있는 주일은 우리가 금식과 그 절제 생활을 멈추고 축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주일을 가리켜서 작은 부활절, 미니 파스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계산을 해서 딱 떨어지는 날이 언제냐면 수요일입니다.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의 수요일, 제 아시죠? 어떤 걸 불에 태우고 난 다음에 남는 그 찌꺼기가 제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제를 뒤집어 쓰고 참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참회와 더불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교회도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번은 특별히 제의 수요일 리터지를 가지고, 예전을 가지고 우리가 제의 수요일을 정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꼭 나오셔서 이 수요 기도회 시간에 진행되는 제의 수요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40일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40일은 시험, 정화, 새 출발의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교부 시대 후기 약 4세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때 교회가
그동안 관습적으로 지켜오던 이 사순절을 정식 교회의 절기로 정하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목적은 부활절의 세례를 받는데요, 우리 교회도 부활절에 세례식을 합니다. 그 세례를 받게 되는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교육하고, 또 그 예비 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봐서 그 축기 행위가 있었어요. 그 옆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귀신을 내어 쫓는 의식을 하면서 이 40일 동안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체가 여기에 참여해서 부활절과 세례식까지 이런 걸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이 지금 사순절 전통입니다. 사순절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우리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의 방향이 잘 되었는지, 우리가 아무리 처음에 정조준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조준선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총도 정확하게 쏘려면 주기적으로 조준을 해야 돼요. 이 0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그것을 수정하는 전환의 시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의 영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인은 쾌락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순절 기간은 혼례라든가 우리 기쁨의 의식들 있죠? 그런 것들은 요즘은 뭐 그게 옛날처럼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금식, 자선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이 기간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아시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해서 삶에서 실천하면 대단히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8회에 걸쳐서 사순절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사순절 이 8회 동안 사순절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적용,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용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단 동편 세례에서 시작이 됐어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오셔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이제 그것이 끝난 다음에 공적 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 그냥 여러 사람들처럼 섞여서 사셨어요. 공생애를 살지 않으셨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는 드디어 세상에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광야의 시험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핵심은 예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광야는 이와 같이
나를 싸고 있는 껍데기, 비본질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는 동안,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는 동안 이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광야는 여러분 징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었어요.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이 마귀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빨리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 그 험한 광야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의 현장입니다. 광야는 내 실수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와 계신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징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친밀하게 만나시려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에 광야 한복판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고, 광야 초입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광야 끝자락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유대 광야같이 깊고 황량한 현장에 홀로 고독하게 서 있어요.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지만 아무도 그들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내 혼자 감당해야 되는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셨다 하는 그 상실감에 젖어서 고민하고 울면서 광야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욕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육체적인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권력의 욕구가 집요하게 밀려와서 마음의 내적 갈등을 하면서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나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경제적 광야, 또 인간관계의 광야, 재정의 광야, 영적 광야, 수많은 광야를 맞닥뜨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광야는 우연히 또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어졌다기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광야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몰랐던, 또 다른 사람에게 숨겨뒀던 내 내밀한 모습을 거기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저 사람이 평소에는 우아했는데, 평소에는 교양이 있었고 친절했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큼 자신도 놀라요. 그게 자기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주셨던 나, 이렇게 덧칠되고 저렇게 덧칠되고
상처받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입혀줬던 그 나를 벗어버리고, 가짜 나를 벗어버리고, 그 고독한 광야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축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광야를 맞이해야 돼요. 광야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광야 같은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오셨어요. 죄는 짓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그를 늘 위협했습니다. 마귀는 교활한 존재, 타락한 천사, 예수님의 약점을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인간의 그 본연의 약점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교활한 마귀의 집요한 공격. 예수님이 40일 굶으셨어요. 배가 고팠을 거예요, 안 고팠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 말씀으로 사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하루 굶으시면 앞이 캄캄한 분이에요. 육체를 입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굶어 보셨습니까?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만 굶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민족도 지금도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굶는다는 거, 이 식욕,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욕망인지 몰라요. 또 안 먹으면 죽으니까. 저는 그 음식을 잘 못합니다. 입맛이 좋아요. 잘해봐야 3일, 맥시멈 한 4일 정도 했을까? 4일도 제대로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일단 존경을 합니다. 야, 저건 죽기를 각오하고 한 것이다. 너 목사 하려면 40일 금식하고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야, 금식 못 먹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굶어 보셨어요? 한 이틀쯤 굶으면 이제 앞이 돌기 시작해요. 3일쯤 되면 후각이 극도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저 건너방에 있는 숨겨놓은 과자, 냉장고 안에 한 달 전에 넣어놨던 음식도 냄새가 나. 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광야에서 굶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마귀가 가장 약점, 최고의 약점, 배고픔을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네 배고픔을 해결해라. 아니,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해결했다고 뭐 하나님이 그걸로 실망하시겠냐 이거죠. 얼마나 휴머니즘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이거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으라고 왜 그렇게 고생하냐고. 아이고 가엾다고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그러나 왜 그것이 유혹입니까?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포장을 했어요. 떡을 돌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당장 해결돼. 좋은 길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 떡 속에 비수를 감췄어요. 먹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당장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배고픔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먹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내 육체적 탐욕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영광인가? 이걸 결정해야 될 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마귀는 다시 성전 꼭대기로 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그냥 사람은 박살납니다. 그런데 한마디 덧붙이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천사가 와가지고 탁 받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두 가지 일어납니다. 천사가 받든지 아니면 그냥 떨어지시면 인간으로 죽어.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냥 추락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구속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딱 마귀가 지금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탁 뛰어내렸을 때 죽으면 그냥 구속사가 끝나는 거고, 천사들이 와서 확 받으면 이제는 탄탄대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사실 필요 없어요. 뭐 메시아를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유명해져서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줄 서서 따르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텐트 치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겠다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 스타가 되고 싶은 욕구,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편안한 길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울 도구로 하나님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마귀가 그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다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내 앞에 엎드려 절 한번 해라. 그러면 이 열국을 다 주겠다.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인간 속에 자리 잡은 권력 욕구를 자극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 욕구, 이게 한번 자극되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정치하는 분들은 가서 그게 뭐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붉은 꽃은 100일을 못 넘고 권력은 10년을 못 넘는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 맛을 보면 거기가 막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총 맞아 죽거나 감옥 가거나 뭐 가산을 탕진하거나 적대자를 만들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 있는 이 권력욕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권력의 자리, 만왕의 왕의 자리를 가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마귀가 자극하는 권력 욕구는 절 한번 하고 권력을 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같은 거 지지 말고, 알지 않느냐? 네가 조금만 지나가면 3년 후에 십자가에 죽을 텐데 그 길 가지 말고 그냥 나한테 절 한번 하고 이거 넘겨받아라. 십자가 없는 왕관, 고난 없는 영향력, 수고 없는 성공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길은 십자가 다음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길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와 세상을 경배할 목적으로 십자가 없이 빠르게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냥 한번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한번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에 서면 이 세 가지 욕망을 마귀가 자극합니다. 우리 속에 내민한 욕망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내가 정말 이런 존재였구나, 전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이런 육체적 욕구, 또 명예에 대한 욕구, 남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싶은 욕구,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고 십자가, 고통, 노력, 수고 없이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내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내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또 광야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드러나고 끝나면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시험을 할 때 꼭 앞에 이걸 붙여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내라 하면서 거기다가 약을 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성경으로.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은 아니에요. 성경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다,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확증하는 방법이에요. 어렵습니까? 성경이 말씀이 뭐냐? 말씀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해주신다 이거예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증명해봐. 그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네가 얼마나 능력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지 증명해봐.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뛰어내려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봐. 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야. 권력을 잡아봐. 한 번 절하고 한 순식간에 마치 구테타 일으키듯이 한번 잡아봐. 뭐 십자가 막 그 길 가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나름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제시한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정립하고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단순히 나를 흔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정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고통의 길을 갈 때, 실패의 길을 갈 때 거기서 내가 드러나고 거기서 진정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나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 굶주림이, 사람들의 시선이, 권력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존재를 정의하고 정립해 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껍데기를 둘러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으면 그게 내가 훌륭한 내가 되고, 누군가가 너 훌륭하다 그러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너 병신이다 그러면 난 병신 되고, 너 잘났다 그러면 잘나고, 너 바보다 그러면 바보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요즘은 특별히 SNS가 있잖아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거기다 자기 거 하나 올려놓고 좋아요가 안 올라오면 밤새 고민하고 또 켰다 껐다 하면서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가서 100개 올라가고 1000개 올라가고 10,000개 올라가면 가슴이 부풀어지고, 물론 좋기는 좋더라고.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여러분,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거
10,000개, 100,000개, 100,000개 찍혔다고 해서 내가 바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분이 잠시 좋을 뿐이에요. 어느 날 그것이 또 공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울고 웃고 우리가 그러면 그건 정말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하는.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덧입혀준, 누군가가 내게 하는 말,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내려주는 그 정의에 내 인생이 휘말린다 이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상황을 만들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일 뿐이에요. 성원용 목사가 목사입니까? 이게 납니까? 목사는 목사지. 이게 나냐 이거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파리 선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 성원용일 뿐이에요. 언젠가 그것을 벗으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요. 그 나를 늘 봐야 돼. 그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이러면 내가 훌륭한 겁니까? 또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인간이니까 또 이렇게 감정을 흔들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광야로 가서 이 사순절 기간에 진정한 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 나가 누구냐?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는 나예요. 내가 너를 티끌로 만들었다 잘난 체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너희는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됐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 때문에 내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는 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나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싸고 있는 가짜 껍데기를 벗겨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 내 감정, 내 주위의 환경이 정해준 나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정해주는 나. 너는 누구다. 너는 내게 소중한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